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봄이 돼서 날씨는 참 좋아지는데요. 지금 불이 나기 딱 좋은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산청 쪽, 의성 쪽에는 화재 진압률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만 봐도 25%밖에 화재 진압이 안 돼서 그리고 어저께 보면 공무원 4명이 또 목숨을 잃는 사건 사고들이 조금 있는데요. 또 날씨가 또 좋아지니까 또 황사가 많이 또 넘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금 국가가 또 대통령 관련 일들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다가 일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건강하게 잘 사는 건 일상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마저도 내 힘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환절기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해서 축도에 대한 내용을 전해준 겁니다. 축도. 그래서 우리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오늘 복에 대한 의미를 볼 때 좀 다른 차원보다는 이 복이라고 하는 어원을 좀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복이거든요. 이 복,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는 거예요. 돈에, 명예에, 또 자리에 무릎 꿇는 건데 오늘 무릎 꿇는 자, 무릎 꿇는 자의 복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중국에 가보면 복복자도 거꾸로 붙여놔요. 복 내려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대로 민수기 6장 22절 26절이 축도의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여러 교회에서 하는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마지막 예배 끝나고 이제 축도 여기에 이제 각양 신앙 고백을 이제 넣어서 이제 손을 들고 어릴 때부터 애기들이 제일 많이 흉내내는 게 축도하는 거거든. 손 들고 뭐 하나 싶어가지고 저도 많이 흉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좀 우스운 얘기에서 목사님이 축도 이렇게 초기 때 여러분 축도하는 것도 이게 또 중간에 까먹기도 하거든요. 또 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황하고 이제 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러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뜻은 맞는데 조금 이제는 그래도 요새는 그래도 어쨌든 흘려갔다고 이제 뭐 아는 성도들은 킥킥거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안수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아픈 분도 축복하고 아이들도 축복하고 산업인들도 축복하고 생각나는 분도 축복하고 환우분들도 축복하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축복의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의 복입니다. 삼위일체의 복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한자로 보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이 복복자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우리는 복복자 말고 엎드릴 복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 인자에 개견자가 들어가거든요. 사람 앞에 개가 엎드려 있는 모양.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근데 이제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복자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개를 만나서 이제 개 잡아먹는 날 그래서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개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kneel down 그러는 거.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자꾸 차원을 바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상태를 얘기하는 상태를. 나 잘났다고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살아간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 된다고 해서 복이 아니야. 어떤 딸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가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되게 힘드셨는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와서 샤워할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래요. 얘는 밖에서 듣는 거예요. 아빠 기분 좋으신가 보다. 아빠 흥얼거려서 뭐 트로트 부르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승진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시더래요. 술 먹고 들어오고. 그때부터 딸이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샤워할 때 음악 소리도 안 나.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뭐 승진하고 뭐 좋아졌다 그랬는데 아빠의 노래 소리가 끊어졌대요. 그 딸아이가 진심으로 아빠 정말 행복하냐? 아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행복일 것 같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도 설명하고 다시 신앙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이거예요. 엎드릴 복.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 세상 사람들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복입니다. 복. 그래서 구약에는 복, 신약에는 은혜 그러죠. 복과 은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그 성경에는 주로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걸 분명하게 나눠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 있을 유자 써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근데 복이 없다라고 하면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다. 아무리 뭐가 잘 되고 해도 껍데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근데 평상시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못 해줄 수 있거든요. 비교해 보면. 근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더욱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걸 심고 할 때 나중에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요즘 돈 많은 집들은요, 어릴 때부터 입시 사정관을 붙여준대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야. 이건 뭐 서울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돈 많은 집은 입시 사정관을 붙여줘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쭉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의사 만들어주세요 하면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예요.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의사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의사 된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한풀이 하는 거라. 돈 많으면 그러다. 그게 복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거.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시편 1편에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가 언제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런저런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불면 뭐에서 차이가 나냐? 무엇 때문에 어디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어디는 날아가느냐?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막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막 서 있다. 뿌리가 얕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신장로에 나무들 쫙 심어놨는데 볼 때는 굉장히 울창한데 바람 부니까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뿌리가 얕으니까. 그러면 복 있는 자의 뿌리는 뭡니까?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의 뿌리. 우리는 여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에게 뿌리 내려져야 바람이 와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평탄할 때 주실 때가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새는 비바람이 부는 날에 둥지를 지을까? 왜 비바람이 부는 날에 둥지를 짓습니까? 동물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비 오는 날 얘네들이요 입에다가 이 부리에 막 나무 가지를 막 설계해서 하는데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그걸 해요. 왜냐? 그 둥지가 결국은 어느 때 견뎌야 되느냐? 비바람 불 때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말씀 받기 가장 좋은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하시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복이 있다 없다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자리 싸움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 원리죠.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새는 공중에. 왜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신앙의 가장 안정적인 모습, 시청각 교육이죠. 그게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지난주에 생일이라서 여러분들 축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랑도 통화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부흥회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흥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할 때, 부흥회 시작했는데 11시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오시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이 사례비 반을 떼서 주면서 몸조리 하라고 뭐 주고 가셨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려웠던 얘기들 막 하시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요, 목사시키려고 하나님 부흥회 때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게 딱 두 가지였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하고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공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예배에 관해서는, 그 예배 잘못되면 그날은 진짜 메타자기 맨날 맞았어. 진짜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웃긴 얘기해서 나는 너무 크게 웃어. 학교에서 그런 애도 있거든요. 꼭 걸리는 애도 있거든. 목소리 커가지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교회에 있다가 웃는 건 내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 예배 끝나면 저는 항상 혼나고 막 맞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면서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안에서 뭐가 있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안정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요. 1919년 3월 1일 3.1절 3.1 만세운동 3.1절은 다 알지만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3월 3일 날 원래 만세운동을 하려다가 그날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덕수궁 앞으로 이제 고종 황제 시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세운동 하긴 그래가지고 하루를 땡기자 회의를 해서 3월 2일 날 하려고 했더니 주일인 거예요. 근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야, 주일은 안 된다.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 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이번 올해 이 3.1절 달력이랑 1919년 달력이 똑같아요. 3월 한 달이. 토요일 날 했는데 왜냐? 그 절체절명의 어려운 때도 신앙의 기본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야, 민족 해방? 그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간단한 진리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어디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복.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 축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삼위일체 통해서 내려오는 복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학 연구하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구나. 제가 볼 때는 참 잘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옛날에 한국교회 모든 강대상에 의자가 3개 있었거든. 기억나실 거 어릴 때 그래서 제일 가운데 거 하나님 제일 크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의자 조금 작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성령 의자 또 조금 작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면 못했어요. 그 삼위일체 계신 자리라고 맞는 말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삼위일체복이에요. 삼위일체복.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4, 25, 26이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복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복. 24절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0장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 겸하여 안 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정치인들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다 근심을 겸하여 주는 거예요. 요즘요 수사할 때 모르는 게 없다니까. 어디 뒷방에서 궁시렁거리는 것도 다 녹음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 나랑 지금 저기 뭐 조금 이상한 짓 하는데 이게 녹음 파일이 다 있다는 서로 다 의심하고 있는 거, 다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한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외국 기자가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 모습과 뉴욕 지하철 승강장 모습을 비교해서 사진을 올렸거든요. 우리나라 뭐 자연스럽게 그냥 막 다 서 있는 거예요. 승강장에. 뉴욕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앞에 얼쩡거려 서 있다가 지하철 들어올 때 밀어버린다니까요. 묻지마 밀치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스크린 도어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간 정책이에요.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이게 좀 규모가 작기도 하고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이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별로 이게 다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어렵다. 이 슈퍼 초강대국 미국이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스크린 도어를 해놔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보안관 세워놔도 안 돼요. 그거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죠. 그러나 진짜 위기 때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이 복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전쟁 이후에 얘기를 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 전리품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네가 나한테 뭐 줘서 내가 거부가 됐다 얘기할까 봐 나는 하나님께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자존심 생기는 거. 이 객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바라크라고 하는 이게 무릎 꿇다의 뜻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 그게 진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그 상태. 또 이 표현을 제일 잘 표현된 게 왕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낙담해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 그 축복이라는 축복. 그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인 겁니다. 진짜 축복.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복 말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의 복이라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는 같은 뜻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가 없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되는 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 맞춤형으로 온다는 거예요. 딱 맞춰서. 여러분 복도요 딱 맞춰서 와야지 기가 똥이 찬다 그러지 뭐 복은 복인데 이게 불편해. 제가 옛날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다 여행사 끼고 오잖아요. 어디 구경을 갔는데 그쪽 팀 한 3, 40팀 사람들이 거의 구경하는데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마주쳐요. 근데 얘네 팀을 보니까 과일바구니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일바구니가 이 시간이 오래가도 저녁 갈수록 다 찌그러지고 막 그래요. 그 내가 저걸 왜 들고 다니나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저거는 여행사에서 준 선물이래. 우리 여행사도 선물을 줄 거래요. 우리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희는 저렇게 안 하고 숙소 들어갈 때 준다는 거라. 숙소 들어갈 때 주니까 온전한 그 과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아침부터 준 거예요. 아침 그 신혼여행 오늘 뭐 몇 일차 어디 구경 가면 하는데 아침부터 선물 준다니까 당장에 좋아서 받았는데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데 다 찌부돼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도 때를 따라 주는 거지. 우리 가이드가 좀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온전한 거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때에 맞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게 제일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 네가 결정해라. 롯 네가 결정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면 나는 좌할게. 너 모르지?
네가 볼 때 최고의 것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어마어마한 자부심이거든요. 힘이고 때에 맞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이소부 같은 뭐 여우와 여우가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 가지고 호리병에 담아주죠, 음식을. 여우는 이 주댕이가 짧으니까 먹질 못하잖아요. 나중에 또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 가지고 두루미도 접시에다 주는데 또 부리가 또 기니까 또 못 먹고. 그게 딱 좋은 거예요, 딱 예화가. 때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근데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은 뭐냐? 2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으로. 26절에. 자, 평강의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인도를 받는데 누군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구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하나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눈을 열어주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사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사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사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애기들 울 때 보세요. 다 눈 감고 울거든요. 제가 우리 첫째가 딱 태어났는데 얘가 괜히 그냥 뭐 별일도 아닌데 으앙 우는 거예요. 제가 눈 떠 울 일 아니야. 얘가 딱 눈 뜨는 거예요. 너 안 울어. 봐. 울 일 아니지. 이건 울 일이 아니야. 제가 그걸 교회에게도 자꾸 배고파서 우는데 자꾸 눈 뜨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하고 막 그랬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엄마 아빠 옆에 있겠다.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 저는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오빠 있잖아요. 얘가 되게 시건방져 보여가지고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얘가 선교사님 자녀인데 아마 슈퍼스타 K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악동 뮤지션으로 이제 둘이 이제 하는데 이찬혁 군이 작년에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장래의 희망.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장례예요. 장례. 자기 장례식 때의 모습을 노래로 지은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제가 이따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잘 지었어요. 가사가 뭐냐면 자기 장례식이에요. 지금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난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갑자기 막 뛰면서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일절일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거 듣고요, 불신자들이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대요. 이 선교사 아들이 역시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얘는 어렵게 막 머리 싸매고 앉아가지고 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딱 영감 주시는 이걸 작년 청룡 영화제 때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마지막 퍼포먼스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 다 끝내놓고 관 속에 들어가요. 그 시커먼 사람들이 관을 가지고 나가. 근데 관에 써 있는 단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에러. 당신들이 내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그건 잘못된 거야. 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에러라고 딱 썼는데요. 청룡 영화제에 온 모든 연예인들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얘가 조금 이제 시건방지고 조금 원래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이게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이 믿는 확신은 여기서 오는구나. 천국이 보장된 거. 어떻게 보다는 이 부활에 관한 설교보다 이 찬양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이게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 천국에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 난 천국에 있어. 모두들 여기서 보기를 바래.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눈을 열어서.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왕상 6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는 상관없어요. 게하시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선지자님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그랬더니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그때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가득 찬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믿고 가는 길, 그 다음엔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엔요 보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요 신앙이 뿌리가 내려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깊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 쉽게 안 흔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이 얼마나 지가 똥이 찬 거예요. 이게 이런 축복 받는데 욕심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레위 아론 자손들에게 얘기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해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어찌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을 쓰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의 복, 승리로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여정을 가기 위한 4가지 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을 타고 오는 겁니다. 복은 분명한 거예요. 말씀 붙들기.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와야 도착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2호선이 탈선했죠. 그럼 못 가요.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축복이. 여기서 첫 번째가 말씀 붙들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이 주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기. 예수님의 은혜, 찬양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냥 쪼잔하게 안 주신다. 풍성하게, 풍성하게. 은혜가 풍성. 그러니까 내가 넉넉히 받으니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베풀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나라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고 응답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이 문구가 어디 써 있냐면요.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연 한편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미국이 이런 나라였어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아들과 딸을 기리는 그래서 거기에 몇 명, 3만 6천 명이 묻혀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 미국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미국이 바뀌었어. 백인 우월주의라고 관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우리나라도 민감 국가 뭐 지금 뭐 철회되는지 모르겠고 또 뭐 더티 15개국 해가지고 지저분한 나라로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흑자된 나라들 막 지금 협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때렸는데 월가가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난리 난 거예요. 충분히 베푸고도 남는 나라가 베풀지 않고 지금 막 싸질머지고 가려고 막 하니까 관세 무기로 막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막 흔들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이 막 증시에 폭락에 인플레 경기 침체에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싸질머지고 하면 뭐가 잘 되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축복은 언제 오느냐? 은혜 베풀 때 오는 거, 베풀 때.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임하룡이라고 하는 오랜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이성미 씨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하룡이 오빠 보면 그냥 조금만 알아도 경조사에 다 그렇게 가신대요. 까마득한 후배 경조사에도 꼭 가서 부의금 내고 또 축하를 하고. 그래서 이성미가요, 오빠 정리 좀 해. 너무 많아. 이번에 이마룡 씨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나이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지금 활약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 200명 정도 오겠나 해서 200석을 준비해 놨는데요. 하객이 2,000명이 왔대. 축의금 내려고 입구에서부터 막 쫙 서가지고 무슨 티켓 끊는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막 최불암에 막 이순재 막 김혜수의 한석규에 막 연예인들이 막 총망라해서 2,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왜냐? 베푸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베푸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 당할 때.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할 때 보잖아요, 다. 이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사람 살이거든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축복이 은혜 베풀 때 오는 겁니다. 은혜 베풀 때. 세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죠? 하나님께 맡기기.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맡기면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이렇게만 한다면 말씀 붙들기, 베풀기, 맡기기, 드리기, 사기. 뭐 사기친다의 그 의미가 있어서 좀 그런데 네 가지 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진짜 한번 순종하고 해보면 나머지 진짜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응답의 스케줄인데요. 올해 기계실입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래서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앞으로 그런 전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고 장소 있고 전문들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사람을 선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3월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전교인 축복성회 오늘부터
3월 26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백석총회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저녁마다 7시마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청라까지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월화수는 우리가 그래도 송도 성전에 오셔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청라 본교에 가서 저녁 7시에 또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하셔서 또 우리 첫날만큼은 사실 첫날에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번 집회의 방향이나 흐름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응답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청라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월화수에는 또 이게 시간이나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서 있기보다는 또 성전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장학위원회 이거는 우리가 뭐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넘쳐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본교회 또 그쪽 316교회 장학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송도 316교회 자체 우리 장학위원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는 전교인 장학 헌금을 또 시작을 해서 거의 형편껏 하는 겁니다. 뭐 한 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러분 중심 담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장학금도 챙겨주고 필요한 데게 쓸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우리 교회 지금 상반기에 또 중요한 스케줄들이에요. 우리 가든에서 진행되는 시스템과 또 우리 장학위원회 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인도 받아야 돼서 오늘 무릎 꿇는 자의 복 그랬거든요. 세상의 복복자 이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은 뭐가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얘기하는 상태. 오늘 갑자기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로 인해 엎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산청이다 의성이다 지금 막 화재가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복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 자의 복, 승리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무릎 꿇는 자의 복,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삼위일체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